한 해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부흥으로 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외과 의사에게 붙잡힌 이 칼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칼이 되어집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그 주방장의 이 손에 들린 이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데 이 칼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힐 것이냐, 아니면 원수 사단 마귀의 손에 붙잡힐 것이냐. 원수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나도 망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도 살고 주위도 살리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린스 케네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죄악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다.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그냥 그 상태로 이 앉아있는 그 부분이 바로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고 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가 만족스럽지 않는 과거가 참 많을 겁니다. 후회도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 후회가 되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시일에 너무 붙들리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게 축복이었다, 내게 은혜였다. 이제 우리는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라곤 내가 지난 과거를 계산해 보면 오늘이 제일 나이가 많죠. 제일 늙은 얼굴이죠. 그렇죠? 과거에서 오늘에 멈추어 버리면. 근데 똑같은 나인데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고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내가 제일 젊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나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늙을 수가 있고 가장 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으시고 그냥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부터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2023년도에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라 확장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찬양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미리 찬양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라.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겪어보지 못하는 자,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 중에 한 저주였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아무런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갈 그런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하랍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에 넘쳐 소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sing,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노래를 부르되 적당하게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슴이 터지도록 노래를 터뜨리라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자식이 속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상황은 그런데, 상황은 안 좋은데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요, 거기에서 뭐가 터져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찬송하는 것이 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는 분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도 얼굴도 예쁘고 참 공부도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아주 키도 훨씬 하고요, 아주 운동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참 팔방미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괜찮았어요. 근데 얼굴이 항상 어두워. 항상 얼굴이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 저도 슬퍼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항상 자기는 두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얼굴에 얼굴이 활짝 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슬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이 자기하고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외도해 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거에 나중에 못 이겨 가지고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 가지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무조건 찬송, 복음성 가도 괜찮으니까 20곡을 불러라. 부르는데 그냥 속으로만 부르지 말고 큰 소리로 불러라. 20곡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분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지 그 얼굴을 보면서 와, 사는 게 저런 얼굴로 살아야지, 그렇게 제가 느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그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의 영이 있어요. 절망과 패배감을 빠뜨리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괜찮은데, 그런데요,
어떤 열등감을 갖게 하는 영이 있고요, 죄로부터 수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영이, 두려움의 영이 있다라는,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실 때에 나의 슬픔과 아픔과 저주와 수치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자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고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새로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요, 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환경, 상황, 그게 힘들지라도 와,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 터지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붙은 그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져서 나도 불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줬다고 해서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참 얼굴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얼굴은 얼굴이 달랐어요. 거기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초소로 삼았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흘려 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그냥 활짝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로 채워져 있던 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한숨만 쉬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있어서 이런저런 소리로 다 이게 잘못된 생각만 갖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때 우리의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옥문, 닫혀졌던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찬양을 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의 그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보호자가 이 자리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에 사탄 마귀가 견디질 못합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때 보세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기들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맨 앞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찬양 인도를 오래 했습니다. 아마 믿으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게 목을 다쳐가지고 제 머릿속으로는 저음도 잘 내고 고음도 잘 내고 애드립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는 걸 어떻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성가대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안 하시더라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에 찬양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왕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데요, 성가대를 288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낮밤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양 교회 하면 찬양입니다. 이 성가대에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다시는 버린 자가 아니다. 다시는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축복의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제는 고난이 끝나고 생산 멈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생산되어지는 이런 풍성함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뭐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두 번째로, 축소되는 인생을 사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확장된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은 축소된 삶이 이제는 끝나고 확장되는 삶이 이제 열린다,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줄 그런 시켜줄 때 받을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인생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민족을 향하여서, 세상에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거룩한 씨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지경이나 그런 영토나 사역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올해 꼭 이 세 가지 확장을 여러분들이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마음을 확장하라.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마음에 열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열린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에 닫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네가 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너도 나하고 함께 더불어 먹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또한 관계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큰 은혜가 되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이 묵상이 멈춰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로 결혼하게 되어져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이제 이 관계를 갖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기는데 이런 관계의 벽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아주 뭐 쳐 죽일 민족이다 막 이래가지고 분에 못 이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감정의 이 벽을 뛰어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와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한 나를 무시했던 사람, 이거에 대해서 벽을 넘어야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선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지만은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치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고 확장되는 인생이 되려면 관계의 이 벽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벽을 허물면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그 원수 때문에 자기가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확장은 관계의 확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늘 얘기하는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나하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인사하지 못한 사람, 그분을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베드로도요, 민족적인 그 편견이 있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깹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요, 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전해라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 땅이 돌아올 것이라는. 근데 이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 요나를 이제 니느웨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것은 결단코 현재 안주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줄을 넓게 펴기 위해서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의 민족은 바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접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 텐트를 길게 넓게 펴라는, 그리고 말뚝을 갖다가 박는 이유는 그게 넓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이 말뚝을 박으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교회입니다. 장자교회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이 성령이 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졌네요. 대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폐쇄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이 고난이 와서 흩어짐을 당했던 그 성도들로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모든 민족을 수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극성을 띠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의 인생이 정말로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확장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섬김의 확장. 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어요.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에요. 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부흥시키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축복은 없다. 시작.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명성을 얻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폭포수와처럼 부어주신다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축복을 방석으로 여기고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일정한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자로 빨리 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렇게 갖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섬김 받기만 하라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축소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섬기면은요, 영적인 생산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이요, 새로워지고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장례식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장례식을 많이 인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식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축제 같은 장례식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돌아가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았을 때 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그런 축제 같은 그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느 장례식에 하면 참 썰렁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위치로 전환되어질 때 이게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책 없이 달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섬김을 위해서 달라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만 잘 살려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한 100명의 사람을 정말로 살릴 수 있도록 취직해달라고 한번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나 혼자 성공하려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인생의 장막터가 넓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섬김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축소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확장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올 한 해에 이 섬김의 확장을 이루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확장입니다. 장막터가 넓혀진다라는 것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스케일이 커져요. 비전이 커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12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우임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월드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마가복음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서서 이 비전이 확장되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큰 소망과 비전을 먼저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5절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되어지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여러분 하늘의 물결을 보고 온 우주와 우주를 품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집에 있는 가족들이요,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말이죠. 집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대서양 육개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후에 리브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할머니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커지길 원하십니다.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본 대로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게 증거로 얻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은 굉장히 이 셈법이 강한 제자였어요. 오병이어에서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 빌립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 제자가
오병이어의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예수님한테 나가면 뭔가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갖다 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12광주를 남겼더라 그랬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망인이 있고 두 아들을 있는데 이 과부가 되어진 이제 이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이제 빚을 못 갚자 어느 날 빚쟁이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기의 눈물로 환경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가져왔더니 이거밖에 없냐? 너는 그 마을로 가가지고 이웃에게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 다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름이 부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그릇을 가지고 온 그릇을 다 채울 때 비로소 그 기름이 멈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좁히라고 하는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모두가 다 넓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많은 것을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담겨진 양을 아무리 준다 해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책 중에서 참 많은 은혜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브래던 이 매닝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실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 가운데 이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아놀드 파머 선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그 게임을 보고 그 경기에 참석한 그 아놀드 파머의 경기를 보고 그 왕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아주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파머를 갖다가 이제 초대를 해줬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놀드 파머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놀드 파머가 토를 달아요.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그 책의 내용입니다. 폐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몹시 불쾌할 것이요. 그러니까 파머가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골프 클럽,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 골프 그 장비 클럽 하나를 생각하고 골프 클럽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폐하가 저를 방문해 주신 이 날일 아름다운 기념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호텔로 배달된 것은 골프 클럽의 소유권이었다. 그러니까 골프장 수천 에이커의 넓이의 나무 호수와 클럽하우스 등이 갖추어진 그 골프 클럽.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렇게 저자가 기록합니다. 왕께 시시한 선물을 청하지 말라. 왕께 시시한 선물을 청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후에도 로마를 봐야겠다라고, 사도행전 29장 21절, 내가 이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로마서 15장 28절. 그 믿음의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라 확대되는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고 제3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당 가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형식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다 회복되어 주셔서 비전을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정말로 이 관계벽을 허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문을 활짝 여세요. 내가 섬김의 그 문을 활짝 여세요. 비전의 문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라 확장되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